이름속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더 깊이 원하고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이름속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서는 계속된 질문들이 오고 가고,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질문하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도 막 질문을 쏟아놓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욥기가 질문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인데, 이렇게 질문으로 가득 찬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일단 질문 자체를 생각해 보면, 질문이라는 것은 질문을 받는 그 대상에게 생각하는 자리로 나오게 합니다. 어떤 질문을 누군가에게 던지면 생각해야 되잖아요. 대답할 거리를 생각하고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대답하기 이전에. 그래서 질문이라는 것은 사람을 생각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는데, 욥기는 수많은 질문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욥기 안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서로에게 질문하며 생각할 자리로 인도해 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욥기를 읽는 우리에게도 그 질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욥기는 그 질문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어떤 부족함, 내가 이런 질문을 딱 받고 나니까 내가 참 많이 몰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확인하면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을 질문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마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유익, 이득은 무엇이냐면 바로 질문 속에서 해답을 내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해답이 우리 안에 없고, 이 고통과 고난,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해답이 우리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질문들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질문들 사이에서 그런 질문들을 답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질문들 사이에서 이런 모든 질문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질문의 답이 내 안에 없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그래서 인간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로 우리를 결론 지어가게 합니다. 수많은 질문 앞에서 대답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고통과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대답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질문 속에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욥기라는 책을 처음 딱 열게 되면 하나님과 사탄이 딱 등장합니다. 1장부터 등장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1장을 좀 읽어보시면 묘사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은 뭔가 위에 계시고 사탄은 어떤 존재로 드러납니까? 세상에 이리저리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 사이에 함께 무언가 거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간 멀리 계시고 사탄은 이 세상에서 막 돌아다니다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탄은 세상 한가운데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우리의 삶 곳곳에 침투하는 존재로 우리 옆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허물을 들추고 참소하는 존재로 인간과 매우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저 먼 하늘에서 마치 천사들과 사탄이 가져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뭔가 약간 사람과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듯한 인상을 1장부터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사탄의 참소는 가깝고 하나님의 손길은 먼 것처럼 우리에게 인상을 풍기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욥의 삶에 고난을 주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모습은 얼핏 우리가 보기에 방관하시는 모습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1장의 의문을 지나 욥기의 결말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깝게 다가와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욥기의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1장에서 먼 하나님의 모습이 욥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 사이에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욥기의 내용이죠. 사탄이 욥의 삶에 이렇게 고난을 주고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하나님이 더 가까이 우리의 삶에 계신다라는 고백을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기에서 나타난 사탄과 하나님의 모습이 욥이 인식하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내 침묵, 나의 삶의 고난에 대답하지 않으시는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여기다가 욥기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 1장에서 나왔던 사탄은 가깝고 하나님은 먼 것 같은 이런 뉘앙스의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은연중에 그렇게 자리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탄에 대한 표현들, 마귀라고도 하고 악한 영이라고도 하는 이런 사단에 대한 표현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이 사단을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의 틈을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표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런 표현들. 사단은, 악한 영은 그 모습을 표현하기를 우는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삼킬 먹이를 찾는 것처럼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사단을 생각하며 틈을 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며 어느샌가 내 생각을 점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일하는 사탄의 유혹과 속삭임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우며 끈질긴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그에게 넣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성경 구조를 통해서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깊숙이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마음과 생각의 자리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왜 마귀가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의 삶을 공격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느냐, 바로 죄악에 넘어지도록 일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죄짓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에 그 초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픈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일들 참 많이 있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병이 들어서 힘들어 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고 우리가 쾌락에 젖어서 방탕한 삶을 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단순히 병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돈의 노예가 되게 하고 쾌락에 젖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그 꼬린 지점은 결국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모든 목적은, 사단이 시도하는 모든 계략의 최종 목적지는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과 멀어지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 누군가에게는 어떤 건강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부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이 될 수도 있죠. 어찌됐든 그것을 사용해서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단이 이것을 교묘히 감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 이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감추고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탕처럼 내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수만 가지 세상의 소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막아서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에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 때, 학생 시절 때 교회에서 레크레이션을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말 안 하니까 모르시죠, 당연히. 가라사대 아세요? 가라사대 게임. 제가 어린 시절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성경학교나 하거나 이러면 레크레이션 게임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가라사대 게임이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것인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진행자가 있는데 이 진행자가 어떤 말을 요구할 때 가라사대를 넣느냐 안 넣느냐를 주의 깊게 듣게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라사대 여러분 모두 오른손을 드십시오 하면 가라사대가 들어갔으니까 오른손을 탁 드는 거죠. 자, 오른손 드셨으니까 이제 왼손도 같이 드세요 하고 왼손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잘 하시네요. 그렇죠. 가라사대가 앞에 붙지 않으면 바로 탈락하는 거예요. 문장이 이어지는 것처럼 유도해서 그 가라사대를 넣지 않고 말하는 그 함정에 빠지게 해서 탈락시키려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가라사대를 잘 듣는가 안 듣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고도 많은 사람이 남아있으면 진행자가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게임 끝났어요. 여기까지 안 틀리고 다 맞은 사람 이제 시상할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다들 막 좋다고 저요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됩니까? 다 나가린 거예요. 다 탈락입니다. 저도 여러 번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가라사대 게임에 제가 순간적으로 제 이 욕심이 앞서서 시상을 타려다가 탈락된 기억들이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게임이 생각났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를 섞이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 것처럼,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의 소리인 것처럼 섞이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탈락되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죠. 우리의 귀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백 가지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주변 지인과의 대화, 또 설교도 있죠. 그 다음에 드라마도 보시죠. 유튜브도 들으시죠. 소리만 꺼놓고 들으시진 않잖아요. 다 귀에다 꽂고 들으시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귀에다가 꽂아놓고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들도 소음처럼 우리 안에 막 꽂아 들어갑니다. 영국의 저명한 소설가이자 평신도 신학자였던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의 대장마귀의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이 스크루테이프는 이 책에 등장하는 대장마귀, 우두머리 마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마귀, 이 스크루테이프가 주로 하는 일이 있어요. 이 대장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소음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이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음을 만들어내는 주범이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인데,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악과 침묵, 나는 이 두 가지를 정말 싫어한다. 지옥에서는 한치의 공간이나 한순간의 시간도 이 혐오스러운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오직 소음으로만 가득하다. 우리는 결국 온 우주를 하나의 소음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구에 대해 이 방면에서 위대한 진보를 이루었다. 천국의 멜로디와 고요는 결국 소음에 파묻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스크루테이프가 얘기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의 멜로디, 이것을 못 듣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글귀입니다. 이런 소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못 듣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장마귀가 하는 역할의 큰 주요 업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개포교 성도 여러분,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음을 늘 간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늘 소음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음 사이에 하나님의 소리가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욥기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욥의 세 친구 이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리후라는 사람인데요, 이 엘리후가 욥에게 권면하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욥의 세 친구와 욥 사이에서 서로 자기가 옳으네, 너가 틀렸느네, 죄가 있네 없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변론하며 싸우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다 못한 엘리후가 나서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 중에 한 구절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욥기 33장 14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 욥은 자신의 고통,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불평했어요. 자기의 삶에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방관하시는지를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내 문제를 보고만 계시는 것 같이 말하는 욥에게 엘리후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엘리후는 말씀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연거푸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과 통로로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때로는 무감각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하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만 얘기한다는 게 아니죠. 알아들을 때까지 이야기하시고, 또 다른 표현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통로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표현할 때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사단이 집요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찾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자기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면서 마치 그것이 내 생각인 양, 나를 위한 판단인 양 우리를 물고 늘어지게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반대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집요하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며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뒤에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제가 이것을 개역 한글의 내용으로 또 다시 가져왔어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이 무관하다라는 히브리어로 슈루라는 단어인데요. 이 무관하다는 것은 어떤 이 부정사를 빼면 무관하다, 관심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관심이 없다, 관심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 안에는 어떤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관찰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여러 번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관찰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한 통로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관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도 관찰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셔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사람이 그것을 관찰하거나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욥에게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계신데 왜 나를 힘들게 하며 침묵하는 하나님이라고만 원망하면서 고통 속에서 머물러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통로를 사용하셔서 지금 욥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찰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폭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통로들이 참 많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5월 초에 아주 가벼운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교회로 출근을 하는데 여기를 다 돌아와서 저희가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골목을 들어와서 이제 교회가 한 30m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평소처럼 지나고 있는데 그 옆에 경찰차가 있었거든요.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경찰차 조수석 문이 확 열리면서 제 차 옆문 두 개를 싹 긁어 가시는 거죠. 가볍게 긁었어요. 제 마음은 가볍게 긁히지 않았지만 가볍게 두 문을 이렇게 긁어 놓았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경찰 아저씨가 100% 자기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험 처리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보험 처리를 잘 마무리하고 평소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고 해야 할 일들을 하다가 다시 이제 그 아침에 사고 난 그런 장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제 안에 드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5초만 늦게 출발했어도, 진짜 그 딱 지나가면서 1초 차이였거든요. 이게 딱 옆문 딱 제가 지나가자마자 그냥 이렇게 딱 열었으니까 내가 5초만 늦게 출발했어도, 아니 5초만 일찍 출발했어도 이 사고 안 났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순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그 5초 앞에 가고 뒤에 가는 것, 이 시간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나냐면 이게 나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고였나라는 생각을 제가 순간적으로 했어요. 피할 수 없는 사고였어요. 피할 수 없는 사고. 1초 만에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5초만 늦게 출발했어도 5초만 늦게 출발했어도 라는 묵상을 하면서 그 이어지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반드시 나에게 일어나야 될 사건이었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앉아있는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못 알아들은 게 있습니까? 그 마음이 갑자기 제 안에 툭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 질문을 가지고 며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성경도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 안에 확신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거는 나에게 일어나야 될 사고였구나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연히 재수없게 1초 차이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이 그때 제 안에 느껴졌어요. 이런 일들을 단순히 하나의 예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을 아시고 보시고 또 때로는 섬세하게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사건, 상황, 사람, 건강, 관계, 자연, 어떤 사고들조차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소리를 전하는 매체라는 거예요. 매체.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 미국의 카톨릭 교회의 수도자였던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문장을 남기셨는데, 나의 삶은 듣기이고 그분의 삶은 말하기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삶을 정의를 하셨어요.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 안에 지으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많은 관심과 뜻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통로는 하나님의 소리가 전달되는 매체라는 것을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관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엘리후가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여러 통로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고 관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개포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잘 관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 묵상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려고 해요. 제가 3월에 이사를 했거든요. 오야동 쪽으로, 성남 오야동 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집은 신기한 게 이렇게 제가 살고 또 다른 세입자가 살고 그 옆에 바로 집주인이 살아요. 근데 한 건물이에요. 근데 위로가 한 집이고 옆으로는 다른 집인 거예요. 한 건물인데 설명이 잘 안 돼요. 죄송해요. 하여튼 그 같은 건물인데 하여튼 집주인이 제일 끝 쪽에 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집주인이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으면 고쳐주시는데, 하루는 이 집주인이 이제 저희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리해주러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교회에 있고 아내가 집에 있으니까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남편분이 서울 분이 아니신가 봐요. 그리고는 제 아내한테는 서울 분이시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맞다고, 남편이 충청도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쩐지 충청도 사람 같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화로 저한테 듣자마자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집주인이 당신 충청도 사람 같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서울 사람 같다고 하고 나한테는 충청도 사람 같았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내는 부산 사람이고 전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봐도 이게 더 심한데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알았다고 끊고 제가 이제 전도사님이랑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충청도 사람 같으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참 이렇게 묻는 것도 유치하죠. 죄송해요 제가. 예. 근데 막 웃으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 그러면서 조한희 목사님이 억양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생각하고 있었냐면 제가 20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 이제 한 36, 7 되니까 제가 16년을 서울 쪽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죄송해요. 제가 느끼기엔 저는 거의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20살 때 대학교에 올랐는데 친구네 교회를 갔는데 친구네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 갔는데 그때 그 교회 가서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 사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말만 하면 거기 사모님이 막 너무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막 제가 말할 때마다 막 배꼽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죄송한데 왜 웃으시죠? 제가 재밌으신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북한에서 왔냐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충격을 먹었어요. 나는 20년 동안 내 말이 표준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 사모님이 나한테 북한에서 왔냐는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거 뭔가 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뒤로 제 말투를 굉장히 신경 쓰면서 나름 고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왔으니까 그게 20살 때 21살 때 이야기하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 이제 많이 서울화됐다라고 라고 여겼는데 며칠 전에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럼 아내도 좀 말투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던가 나만 충청도 말투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너무 잘 웃으시네요. 저도 제가 충청도 사람인 걸 아는데 그렇게 말할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많이 안 바뀐 부분들이 있는 거죠. 말을 안 했을 뿐이죠. 제 안에 억양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삶의 이야기를 제가 또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바뀌었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또 다시 했어요. 나는 열심히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주의 일하고 말씀 준비하고 영혼들 섬기고 있다고 나는 그래도 나름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나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여겼지만 정작 하나님 볼 때는 안 바뀌었을 수도 있겠구나. 여전히 부족한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자신에게 속으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상황은 저에게 자만하지 말고 자신에게 속지 말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잘 살피며 살아가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달 매체였던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부족한 점을 깨우쳐 주시라고 이런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욥기 33장 14절을 제가 몇 번 읽었죠. 다른 번역으로. 또 다른 번역을 가져왔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라 거듭거듭 이리저리 말씀하시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는 것뿐 아닌가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들으라고 이야기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를 지으시고 말씀하지 않고 침묵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자주 얘기하시고 다시 얘기하시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또 다른 방법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관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해진 루트로만 들어올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은 요 방식대로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저기서 다른 통로로 말씀하시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틈을 노리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노려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하시려고 수많은 통로들로 계속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사탄만큼 아니나 그 이상으로 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못 들었다면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내가 못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시 우리에게 당신의 뜻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멈추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을 관찰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관찰해 보는 거예요. 상황들 속에서도 그렇고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성경 안에서 분별되어야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수많은 통로들이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통로들을 입으로 사용하셔서, 마치 나귀를 사용해서 발람 선지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통로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교훈하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텐데, 찬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관찰할 수 있는 관심을 허락하시고, 매일같이 깨우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을 매일같이 듣고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왜 침묵하시냐고, 하나님 왜 멀리 계시냐고 원망하기보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들을 헤아려 보고 관찰하며 오늘도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며 길을 보이시고 고난과 고통 중에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조금씩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관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소리 가운데는 소음도 있지만 그 소리 사이사이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잘 되라고, 우리에게 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려고 말 건네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의 성도 되게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